우리나라 부모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녀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대부분 학자, 약사, 의사, 판검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아주 공무원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학도 가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공무원이 되려고 노력하는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우리네 부모들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직업을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들과는 달리 서양의 부모들은 좀 색다른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녀가 장차 자라서 무엇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 자녀들이 자라서 웃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유명한 자녀를 위한 기도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며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사실 웃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 속에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 좌우를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밝게 웃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웃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미있는 것을 보아도 웃긴 이야기를 들어도 쉽게 웃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웃을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웃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빼앗긴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웃음을 빼앗아 갔던 것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결국 웃음과 염려 속에 웃음 없는 염려 속에 살다 보니 웃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웃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더 큰,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또한 누가복음 12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먹을 걱정, 입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심에도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별명은 이간자라고 합니다. 근심이라는 원어의 뜻은 나눈다, 이간질한다의 뜻입니다. 근심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으면 하나가 되고 근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으로 나눠지고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쌓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고 분리되기에 염려가 쌓였다는 사실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믿으면 바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하면 서로 믿지 못하고 또한 근심과 걱정하면 분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간자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 파괴자입니다. 근심은 우리의 건강을 파괴합니다. 알렉시스 케란 박사가 사형수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시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잔인한 실험이기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사형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일 12시에 처형됩니다. 이 말을 들은 사형수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매우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사형수의 그 얼굴 안에 있는 위 내시경으로 위를 보니 그 위 또한 백지창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즉 얼굴 색깔과 위 색깔이 같았습니다. 조금 후 당신은 착실한 죄수로 방금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기징역에서 경축일 때마다 감형, 30년, 드디어 10년 후면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얼굴에 어떤 것이 생겼을까요? 환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 위 또한 어떻게 되었을까요?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색깔과 위 색깔은 같았습니다. 얼굴이 찡그리면 위도 찡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 불량에 걸리게 됩니다. 잠언 17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의 세 번째 별명은 살인자입니다. 근심은 계속 근심을 하다 보면 그 근심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입니다. 뼈를 마르게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결국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살인자입니다. 근심의 네 번째는 창조자입니다. 창조자. 근심을 깊이 하다 보면 그것을 극복하고 창조적인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은 다이아몬드 수천만 원짜리를 샀는데 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구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심하다가 그 흠을 중심으로 해서 꽃무늬를 만들었더니 역대의 다이아몬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때론 근심은 창조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 그에게 근심이 올 때, 염려가 올 때 그 근심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다 근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근심도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낸 바울의 마음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매우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이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근심이 어떤 근심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근심은 쓸데없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이 근심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결국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또한 다시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가서 선교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목회하며 그 지역에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열심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하나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을 전도하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의 교회에서 대한 소식이 왔는데 그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등이 생겨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싸우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도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도저히 교회다운 모습이 사도 바울이 볼 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염려와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약이 될 바울에 대한 오해와 교회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곳에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나 사도 바울의 방문, 두 번째 방문은 애초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에베소 교회로 돌아와 더욱 큰 불신과 마음의 상처만 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두 번째 방문은 가슴 아픈 방문이었습니다. 바울을 헐뜯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볼 때 두 번째 방문에서 그들이 하나로 화합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큰 근심 속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회를 향한 무섭게 꾸짖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니라. 고린도 후서 2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서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여기서 이같이 쓴 것은 이라는 과거형으로 볼 때 과거에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보낸 편지로 보입니다. 이 편지는 현존하고 있지는 않지만 눈물의 편지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사랑의 눈물로 썼습니다.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근심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회개하기를 원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꾸짖는 편지를 쓰고 난 후에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이 시원했을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꾸짖는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 잘못됐어 라고 썼을 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매우 아팠을 것입니다. 어린 여러 자녀가 꾸짖고 나면 속이 시원하지 않은 것처럼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울이 마음이 너무나 근심이 되었고 바울 역시 아팠습니다. 그래서 8절에 편지를 쓰고 나서 후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때 이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더 반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바울을 더 미워하고 대적하고 왜 내가 돌이켜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편지를 받아야 하는지, 왜 나만 질책하는지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질책의 편지를 보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근심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원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9절 말씀이 합독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 이처럼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관계는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사탄은 물러갑니다. 문제나 어려운 근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성격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인 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바꿔야 할 문제라면 바꾸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할 것을 바꾸려 하고 바꿔야 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질책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들이 어찌할꼬를 하거늘 하면서 3,000명이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스데반이 공의에서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고 설교했을 때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에 두니라. 이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자기들의 명예를 손상시킨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교회를 박해하며 파멸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역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 못하고 분열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씀이 아니다. 왜 나에게만 지적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생각,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근심할 정도로 경책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며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바로 선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한 것을 보고 바울은 근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며 나아갑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근심을 크게 둘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 다른 하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으로 세상이 주는 근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잡습니다. 이끌어갑니다. 회개라는 단어의 근본 의미는 방향을 바꾸는 의미입니다. 죄로 향하던 방향,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방향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결국 사망의 길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결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면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남의 든 떡이 큰 것만을 바라보며 시기와 질투와 불만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근심, 사탄이 주는 근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근심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세상이 주는 근심은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근심에 지나치게 쌓여 있을 때 이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영생의 축복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늘 기억하고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근심은 우리 마음의 밭을 가시떨기로 만들어버립니다. 말씀의 결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된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우리들 또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려야 하지만 그 세상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그 평안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또한 베드로는 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근심을 어떻게 하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걱정해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근심과 걱정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걱정하고 한들 바뀔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근심 사이에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역시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어리석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 평안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주는 근심에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공고함,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공고함, 그것이 나의 마음의 아픔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근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울며 근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입니다. 세상의 것 더 많이 갖지 못해서, 세상에서 내 자녀가 남의 자녀보다 더 잘 나가지 못해서, 세상에서 내 얼굴이 더 아름답지 못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바로 세상이 주는 근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진정한 복은 이러한 세상의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나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상에 주는 근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근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심할 정도로 질책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질책하면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로 서기를 원했지만 매우 강력한 질책의 편지를 썼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을 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고,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발하고 대적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말씀과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위하여 우리들 또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근심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심에도 차이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또한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면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을 때에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바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통로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는, 그래서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